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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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월곡동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아는 얼굴 많고 또 반주하시는 우리 홍원근 집사님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반갑고 목사님 또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셨던 여러 집사님들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다 보면 전도지는 여러 장 된 것보다 아주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 보고 이해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짜리 전도지를 만드는데 성경에 진짜 이 한 장짜리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성경 전체의 구원의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함께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번 좀 펴보세요. 빌레몬서 1장 성경을 다 펴셔서 빌레몬서 1장을 펴시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가 교회에 없다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빌레몬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몇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전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리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내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신자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성안들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되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일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특별히 그러하거든 화물병의 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부족하고 할 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도록 하고 그가 만일 내게 일을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
세상 속에 우리의 구원 얻는 원리가 가장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귀족의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 생활에 불만을 품고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돈과 소유를 얼마를 훔쳐가지고 도망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로 가서 그 로마의 무수한 인파 속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평안치 못했고 마음속에 고뇌하고 두려워하던 중에 이제 그곳에 복음을 인해서 이제 투옥돼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친절한 마음으로 이 불쌍한 도망자의 이제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의 노력으로 그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지게 됐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 전도로 생명 말씀을 듣고 죄악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냥 전도받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이제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나고 버렸을 때 끝까지 바울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말 진정으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의 신복인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을 위하여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될까? 이 사람이 가슴속에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가책을 느끼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이 빌레몬이 용서를 받고 빌레몬과 이제 화목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의 법률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의 법률에 의하면 이 주인은 자기의 노예에 대하여 생사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주한 노예에 대한 그 형벌은 죽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거나 또는 양의장에 던져져서 칠성장어에 이제 밥이 되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몸만 묶고 이제 조용히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그 집에 돈과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이제 살고 있던 이 노예가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빌레몬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그런 꺼림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이 바울의 삼각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사실은 죄인인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죄인을 중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공로가 없고 의롭다 칭할 만한 근거가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중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이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는 죄인인 나의 모습을, 그 다음에 바울은 중보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입장을 설명한다면 빌레몬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빌레몬은 어떤 역할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빌레몬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가 만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빌레몬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은 대쟁투 구조에서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페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성소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만나기가 꺼림칙한 그 대상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의인화된 율법입니다. 이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의인화, 그런 의인법으로서의 율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의 의인화에서 나타낸 것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 그 역할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인 것처럼 죄인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율법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율법의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자유인이 되려고 했지만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도망자가 될 뿐이었지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도망쳐 자유인이 되게 하여 이 오네시모가 자기 발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해서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서 율법주의자가 나오고 행위주의자가 나오는 거고 할례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자기 방법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자기의 노력과 자기 행위를 사용하지만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그 자유를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복음을 매개로 한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유를 원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얻지 못했던 그 자유를 로마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궁극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원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율법을 폐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사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은 율법을 폐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이 자아가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죽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부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 앞에서 심판을 이기게 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거듭남의 속성이 창조되어서 율법과 화목한 상태가 되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즐겨할 수 있는 그 심령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방법을 우리 재림교회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억지로 오리로 율법이 오리를 요구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은 오리의 요구 때문에 항상 그 율법의 요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우리는 몇 리를 갈 수 있냐면 10리를 갈 수 있게 하고 100리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스스로 10리를 가려는 사람에게 오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즉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 신비한 원리를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원리는 지금 빌레몬서에서 배우는 이 노예 오네시모,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가 어떻게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어떻게 빌레몬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 빌레몬서와 원리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죄인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라 한다면 빌레몬서는 그야말로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압축하고 함축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구조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데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얻으려고 했던 그 자유는 바울의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얻고 빌레몬과 서로 이제는 노예와 주인과의 사이가 아니라 서로 친구 사이가 되므로 이 오네시모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가 그 공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정말로 빌레몬에 돌아갈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할 수 없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빌레몬 앞에서 갚을 길 없는 이 죄인에게 그분의 공로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율법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 율법의 공포로부터 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원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도망치거나 율법을 폐하거나 또는 율법을 변개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와 복음을 통해 율법과 화목해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남으로 오네시모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받아들여진 복음은 오네시모로 하여금 이제는 즐겨 섬기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왜 도망쳤습니까? 섬기는 일이 싫었던 거예요. 섬기는 일이 그에게는 지옥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이 노예의 신세, 종의 신세가 싫었던 거예요. 섬기는 일이 싫어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된 마음에서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이 좋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섬기던 일이 즐겁게 섬기는 일이 됐을 때 이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 즐겁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요일 점령이라고 짐승의 표를 강조할 때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즐거워서 그 일이 좋기 때문에,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그 일이 좋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중심의 변화 없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결코 우리를 마지막 때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볼 때 오네시모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변화된 오네시모의 중심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삶에서 자기가 믿는 구세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요, 바울의 전도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와 이 빌레몬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고,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그 예배소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영생에 관한 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은 바울의 영생의 도에 있어서 제자였습니다. 그 스승이 복음을 인해서 이제 로마의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자기의 스승,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바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항상 노심초사 고민하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보이지 않고 거기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된 옷의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마지못해 용서했을까요? 기꺼이 용서했을까요? 기꺼이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레몬이 기꺼이 용서했을 것을 믿어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중심에서 예수를 볼 수 있을 때 죄인을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은요, 엑스레이처럼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면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을 꿰뚫어 보면,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 정말로 끈질긴 놈이어서 안식일 교인의 의향을 하고도 자아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중심이 변화되고 그곳에 자아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그곳,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은요 서로를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상태에 있을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알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 정말 계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4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보거냐?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냐?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중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심이 뭐예요? 이걸 하나의 성소 구조로 보면 이게 지성소입니다. 내 지성소에서 개혁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그것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 시대에 있잖아요. 하늘 지성소를 이론적으로 생각하지만 내 삶의 지성소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성소에 누가 모셔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네시모처럼 죽을 만한 죄에 처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을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운 삶과 의로운 공로가 나를 위하여 구원받는 죗값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 예수가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있을 때 여기 잘못 썼어요. 내 중심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율법은 예수님의 공로를 인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내 중심에 정말로 예수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셔야 돼요?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풍족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의 뭔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자기들은 부유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누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보좌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하는 권면인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지성소의 공간은 우리의 이 세상 계획과 돈 버는 욕심과
나를 위하는 자아에 대한 모든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은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문밖 또는 변두리에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중심에 예수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저 변두리에 예수님을 모셨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저 손님을 모셨던 그런 이 세상에서 수없이 외쳐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지성소에 예수님이 자리하게 만든 그 믿음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생을 위하여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 그 말이 맞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폐지되어야 된다. 율법이 정당한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율법은 폐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은혜를 예수님처럼 활용하면 누구라도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삶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그저 율법을 폐하고 인간을 구할 수도 있지만 율법을 존중하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이거는 죄인을 구원함으로 남을 만큼 큰 값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위하여 값을 치른 그 값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도 하였지만 그분은 율법을 구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자였던 것처럼 율법도 예수님에 대하여 빚진 자였고,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율법에 충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충분한 값이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값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르고 남는 넉넉한 값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값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중보로 빌레몬과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율법에 대한 내가 스스로 적대감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그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싫어하는 이 본성이 이제 바뀌어지면 이제 율법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율법과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울은 그 일을 오네시모를 위해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보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형제같이 친구같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율법과 싸우지 않고 율법과 서로 화목하고 율법과 서로 사랑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일이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즐거워진 오네시모는 섬기는 종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부탁에 의하여 빌레몬과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오네시모는 이제 진정으로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신분 관계가 달라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에 보신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섬김의 행위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억지로 섬기는 종의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제는 율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른 동안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길을 막을 세상에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준 편지, 이게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의미 있는 편지예요? 오네시모에게 의미 있는 편지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져다 잃어버렸다, 이 편지가 없는 채로 빌레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빌레몬이 그렇게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준 이 빌레몬서를 분실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이 최고의 재앙이에요? 오네시모에게는 최고의 재앙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에게는 이 빌레몬서가 생명이 달려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아멘. 죄인인 나에게 주신 빌레몬서는 뭐냐?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빌레몬서는 이 작은 빌레몬서 하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가 귀중할까요? 잠잘 때 혹시라도 이것이 어디로 잊어버린 누가 훔쳐갈까봐 해서 혹시 가슴에다 품고 잤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니.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적어도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서, 바울이 써준 편지, 그것이 소중한 것처럼 그 정도는 이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과 우리 주신 그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시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써준 편지를 목숨처럼 맡기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제 갖다 놓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 죄의 노예인 나에게 주신, 이 오네시모에게 주신 이 빌레몬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빌레몬서처럼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복음이 바로 빌레몬서와 똑같은 주제입니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주제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이 빌레몬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보다 더 두렵게 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빌레몬서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서를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십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에게서 자기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십니까? 그건 바로 그 형제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피값을 발견할 때 그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람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를 오른쪽에 예수님의 기억을 함께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애정을 느낄 때, 즉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염려를 느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빌레몬서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고 구원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빌레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절대로 십자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구세주를 만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함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요, 장난꾸러기 톰이 장난을 넘어쳐가지고 그 이모에게 붙잡혀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이 뭐냐? 하루 동안 나가 놀지 못하고 장난치지 못하고 하루 동안 울타리를 다 페인트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이 이 어른들 같은 나가는 것이 별로 재미없는 어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그냥 페인트칠하면 좋겠지 하지만 나가 노는 것에 목숨 건 어린이들에게는 그날 나가 놀지 못하고 페인트칠하는 그 일이 즐거운 일일까요? 지겨운 일일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모가요, 어떻게 톰에게 벌을 주면 지옥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벌을 준 거예요. 톰이 나가 놀지 못하고 하루 종일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페인트칠을 한 번 하고 또 보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 이 페인트칠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지겹게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근데 톰의 친구들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들에게 장난을 쳐서 아주 이제 그 정말 좀 미운 털 박인 이 톰이 이모에게 벌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 톰이 벌 받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아주 쌤통이다 생각하고 이제 벌 받는 모습을 구경하라고 그 울타리 페인트칠하는 곳에 이 자기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는데요. 이 톰이 친구들이 딱 오자마자 그 인상 찌푸리는 것을 딱 바꾸고 그 다음에 억지로 칠하던 그 태도를 싹 바꿔서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서 페인트칠을 너무나 재밌게 막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페인트 칠하는데 뭐 이게 친구들이 가만히 이게 굉장히 벌을 받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 톰의 꼬라지를 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게 벌 받는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 같기도 하고 그 얼굴이 너무나 진지하니까 나중에 이 톰을 구경하는 그 친구들이 톰에게 얘기했습니다. 톰, 저기 나도 조금 칠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톰은요 이때에 붓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밀고 당기는 작전을 썼어요. 어떻게 했냐? 아니야, 이것은 이제 이모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칠할 수가 없어 하면서 더 재밌게 칠을 하는데 톰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너희들 걸려들었구나. 작전이 성공했대. 더 이제 막 안달을 못하게 페인트칠을 너무나 재밌게 칠하니까 나중에는 이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먹던 사과, 구슬, 딱지 뭐 자기들이 장난감들을 가지고 쭉 줄을 섰습니다. 톰에게. 이제 그냥 맨입을 안 되고 그 뇌물을 써가면서 이 페인트칠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줄이 쭉 섰을 때 비로소 톰은 마치 큰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은덕을 베푸는 것처럼 마치 자기하고 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에게 그 친구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인심을 써가면서 자기가 받은 뇌물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5줄 5칸을 칠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구슬이 몇 개 안 되니까 3칸만 칠하고 그만하라고 딱 명심하고 너 3칸만 넘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울타리 전부를 이제 배당하고 자기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일하지 않고 팔짱 끼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다 이제 사기쳐서 뺏은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 일을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톰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이 사기치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뭐를 얘기했느냐? 자, 이제 보세요. 사과를 주고 페인트칠을 하는 아이가 지금 5줄 치잖아요. 하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서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재밌는 거야. 근데 막 칠하는데 이 아이는 벌써 4줄이나 칠해버린 거예요. 1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이 일이 짐이 될까요? 이 일이 기쁨이 될까요? 이 일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탐이 아까 벌 받기 위해서 막 칠을 할 때 그때 페인트 칠은 지옥이었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어요. 똑같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이 야, 너 이제 빨리빨리 하고 나와. 그만하고 너 너무나 늦게 칠해. 그러면 애들이 막 마지 못해서 다른 친구에게 붓을 넘겨주고 가는데 그 아이가 칠을 하는데 자기는 3줄밖에 못 칠하니까 이 아쉬움을 가지고 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그날 페인트 칠을 하면서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가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심을 변하려면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나야 됐어요? 바울을 만나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골칫덩어리인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바뀌면 천국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즉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바뀌어진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주가 어떤 줄 알았지라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